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이제 다른 곳으로 피하셨고, 피한다기보다도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여 옮겨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 저편으로,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에다 모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타고, 그리고 다른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전하고 있는데,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3분의 1의 앞부분이 이물이고 3분의 1의 중간이 그냥 중간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뒤에가 고물입니다. 그래서 고물은 배 뒤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을 때 광풍, 미친 바람이 와가지고 배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빠져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죽은 몸에서 산 몸으로, 또 병든 치유되는 몸으로, 또는 가난한 자가 부유되는 몸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라고 성경말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작은 구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39절을 통하여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냐, 즉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그리고 바다로 순종하는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의문이라는 관점보다도 그분은 좀 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행하심으로, 즉 제자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위한, 즉 제자들의 위험과 고난을 제거시켜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목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로서 우리가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목자로서 우리 모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꼴을 먹일 때는 꼴이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필요하다면 물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하시고, 그리고 동물이나 위험에 항상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을 통하여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즉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걸 채우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은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삶을 사신 근본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결국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헤매도록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고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질병 가운데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즉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지 결단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만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질병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로로서 삶을 사는가. 그때 어떤 제자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다. 혹은 어떤 제자는 그 본인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였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있으면 왜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살펴보면 차별하게 그들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긴 것, 질병 속에서. 오늘 이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죠. 지금도 원로 목사님을 수고하시는 정기 목사님도 그들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사탄의 수많은 공격에 그들은 철저히 얻어맞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은 숙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불신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고난과 재앙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결국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예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이 닥쳐왔나요? 왜 환난이 닥쳐왔나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자기 삶의 피크이자 터닝포인트였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위하고 평안이 아니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가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절망과 낙심과 고난과 고통과 어떤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건너가야 할 강이 있거든. 우리 앞에 건너가야 할 고난이 있거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수아의 리더가 되셔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앞장서서 앞서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나타낼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도우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를 향해 전진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건 상황마다 영접하는 여러분의 삶의 포인트가 계속되기를. 축복이 임했으면 축복 가운데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면서 주님과 같이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내가 고난이 임하면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주님이 나의 삶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의 고난과 같이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아픔을 위로하고 만져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끄실 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가는 배에 여러분이 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쫓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폴로우미 나를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쫓으라.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폴로우미 나를 쫓으라.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들이 갔고, 예수님이 서는 곳에 그들이 섰고, 예수님이 앉은 곳에 그들도 앉았고, 예수님이 먹는 곳에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하늘나라에 우뚝 서는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우리는 상황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먹고 더불어 놀면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치료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잠언서 3장 5,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아니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와 회복과 변화와 치유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정말로 귀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의 두 가지 본문과 내용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영접하는 삶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을 때 이 주인은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재밌는 상황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인 예수님에게 그렇게 그 정보를 가르쳐 준다고 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묻자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 때가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역사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역사할 장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주인들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을 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돌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인들과 그 집 주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돌항아리 채우라. 6이 있으니 6의 돌항아리 나무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자 채웠습니다. 두 번째 명령합니다. 이제는 물을 떠다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영접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은 결국 연회장에다 물을 떠다 줬습니다. 그때 그 술을 마셔서 포도주를 마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잔치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갖다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낮은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느냐고 말하면서 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모르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한다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10이라는 숫자하고 관계가 깊은데,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더불어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12살 된 딸을 살리기 위해서, 12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가서 안사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아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때 갑자기 많은 사람이 웅성성하면서 많은 사람에만 밀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보면서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서로 보려고 막 이렇게 밀치다 보니까 밀친 거지. 아닙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그때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더니 계속 하혈을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몸이 치유될 거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즉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을 만짐으로 그는 능력을,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